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초여름 더위에 더위를 먹으면 여름 내내 더위를 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가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자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눠봅니다. 요즘은 그 칭찬하는 말을 듣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오히려 스트레스 수치만 높아가는 시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TV나 신문이나 언론이나 또 주위의 이웃들 또 이 사회가 그런 스트레스 수치를 참 많이 높여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칭찬하면 그만큼 내 스트레스 수치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격려 차원의 칭찬은 아닌데 진정으로 인정하는 칭찬의 소리를 하고 또 들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다짐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문 1절로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가 신랑에 대한 칭찬에 감동되어서 그 신부를 도와서 공동으로 함께 신랑을 찾겠다고 나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동정은 고마우나 신랑을 찾는 데는 신부 자신 외에는 아무 나설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는 다수적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1대1의 수적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관계에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이 주님을 찾아야 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또한 자식이 구원받았다고 부모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찾는 데 우리는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도들은 그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어떤 기독교적 윤리와 도덕적 또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무엇이라도 우리는 아름답게 향기를 풍겨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성 무리도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 무리들은 거룩,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성도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본 고장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12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외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은 도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어딘지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을 곰곰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라고 합니다. 디르사 같다. 이 말은 사랑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같이 살아가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고 어느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본 고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여러분 도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 그들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겠습니까? 다시금 보게 되면은 너희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은 여러분 평화의 상징인 도시이기 때문에 평화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평화의 소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어디에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을 보게 되면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승리와 권위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배워 박사, 학사, 석사, 국회의원, 장관, 의사, 변호사 이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만 가지면 그들을 우리는 꼼짝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권위, 권세 이거를 저는 마음껏 뿜어냅니다. 그래서 상대를 내가 원하는 페이스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별거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 권세만 갖고 계셔 보십시오. 어디 사단, 마귀, 귀신이 꼼짝 못하죠. 오늘 본문에서 다시 5절을 보게 되면 신부의 아름다운 눈길이 솔로몬을 온전히 사로잡은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라고 합니다.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죠. 성도가 주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을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감당할 때 그 성도는 믿음, 즉 영광이 더욱 클 것이고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왕후가 60명이고 여러분 비빈이 80명이요. 시녀는 무수히 많지만 정실 왕비는 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이쁨 받는 오직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이뻐하시는 온전한 그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14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12절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이 수레 가운데 일게 하였구나.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14절에 너희가 어째여 마하나임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렸느냐.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본문이 좀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하죠. 특히 어려운 단어 가운데 11절에 호도동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도는 유대의 많은 실과들 중에 하나로 호도 실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랑을 찾는 신부의 고백으로 호도동산에서 자기의 일을 하다가 부지중에 신랑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서 살다가 참 힘들고 지치고 일하는 중에 문득 그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지금 또 남녀 부부가 살아가다가 며칠 떨어져 있게 되면은 남편이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은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호도동산에서 자기의 일을 하다가 부지중에 신랑이 보고 싶은 겁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하나임은
여러분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천사의 두 무리라는 뜻입니다. 천사의 두 무리. 여기서 천사의 춤추는 것이란 원체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서 솔로몬이 보기에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고상하고 아름다워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천사의 그 두 무리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막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온전한 한 사람이 또 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을 아끼지 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쁨 받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